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최근에 제가 SNS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좋은 글을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 글을 먼저 좀 소개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이라이프 스쿨 대표로 맡고 있는 이민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운영하는 영어 학원에 한 학생이 찾아왔다. 문제는 이 친구가 영어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였다. 이 친구는 정말로 잘했다. 그냥 발음 좋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어로 말을 잘했다. 비정상회담에 나와서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조목조목 말하는 느낌, 논리적이고 위트가 있고 무엇보다도 전달하려는 진심이 느껴졌다. 심지어 맑고 밝았다. 그 친구에게 제안했다. 우리 학원의 선생님이 되어서 영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함께 도와주자고. JLF 스쿨 선생님들이 된 구지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얼마 뒤 이 친구 때문에 나는 불편해졌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는 경남 창원에서 20년 동안을 살았다. 24살쯤에 본격적으로 영어에 몰입했다. 내가 좋아하는 팝송, 영화, 강연 등을 즐겁게 공부했다.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무료 스터디를 3년 진행했다. 4년 뒤 영어 강사, TV 오디션, 1억 원의 러브콜, ET에서 우승도 했다. 아리랑 TV 아나운서와 같은 경쟁자들이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소통 능력이었다. 못해왔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 그게 내 강점이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엄청난 영어 실력에 엄청난 소통 능력까지 장착하고 있었다. 그 교집합이 나의 의미를 발견했다. 내 존재가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았다. 너무 불편했다. 힘들어지던 어느 날 내 불편함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또 이기려고 하는구나. 그거 안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또 이기려고 하고 있구나. 또 이러고 있구나. 마음을 가다듬고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니? 어렸을 때 오프라 윈프리가 너무 좋아서 TV를 보면서 하루 종일 따라했어요. 얼마 동안. 지금까지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너도 좋아서 미친 듯이 꾸준히 했구나. 그래, 나도 그래야겠다. 내가 너보다 나이는 많지만 너는 20년 가까이 꾸준히 했구나. 나는 이제 10년 했네. 내가 나 혼자 착한 너를 적으로 만들었구나. 어렸을 때 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남에게 해코지 하란 말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다. 살다 보니 해코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만드는 적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적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다윗은 이 선생님 이민호 선생님하고는 반대 방향인데요. 사실은 다윗은 자기가 잘나고 싶어서 잘난 건 아니었어요. 17살의 왕이 될 때도 그가 무엇을 잘했다기보다는 형들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된 거였죠. 그리고 나서 그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가 섬기는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병이 걸려서 그 악령 때문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의 이야기, 그 누군가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는 왕궁에 들어갔고,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악기 연주를 하면 지금의 음악 치료의 효시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 악기 연주 때문에 그의 왕이 병을 낫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때때로 그가 악사가 돼서 연주할 때 사울이 갑자기 창을 던져서 죽을 뻔한 경험도 하긴 하지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에 그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골리앗 싸움에서 그가 승리함으로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가 그에게는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됩니다. 양들을 지킬 때도 어려웠겠죠.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늑대들의 공격도 있고 양들이 흩어질 때 막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떼 곁에 있어야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사실은 그것 이상의 어려움이 어찌 보면 부모 곁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가 택한 삶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힘에 이끌려서 택해진 이 삶은 불행이 시작되는 첫발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무언가 좋은 것이 일어나려고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심지어는 사울의 사위가 되는 사건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위가 되는 것이 그에게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선택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사울과 비교되면서 다윗이 자꾸 우위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때 이 이민호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적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내가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의 사울의 결과물을 우리는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보고 있는 사울의 눈에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 결국엔 그 아들도 그 딸도 좋아하는 그 다윗이라는 존재가 내 눈앞에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가 됐고 아둘람까지 피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였고 우리 다림목의 시작이 됐던 이 다림목의 어원이 됐던 이 아둘람 이야기를 잠시 지난 새벽에 나눴었습니다. 피난처라는 이름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밀려서 들어온 곳, 그것이 바로 아둘람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마 엘리야와 같이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만큼 가슴에 답답함도 통증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해서가 아닌데 끊임없이 나는 어려움과 힘듦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다. 만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비난을 받는다면 잘못된 거지만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그때 당시에 그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그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다윗은 내 스스로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호와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순간에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핍박 없이 고난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드는 것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의 52편인가요?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57편인가 보네요. 57편이 맞습니다. 57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둘람굴 혹은 엔게디굴에서 피해 있을 때 썼던 시편이라 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게 과연 그 피난처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일까 싶어요. 그가 하늘에서 나를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발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 다음에 멋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 비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핍박, 연단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겪어지는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힘들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 고비들을 다들 어떻게 넘어가려나. 올해가 더 힘들고 하던데 그 힘듦이 한 해 한 해가 깊어질수록 더 깊어지는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근데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고난이라도 어떤 사람은 비난 속의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 속의 고난을 당하는데, 이 비난 속에 당하는 고난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핍박 속에서 당하는 고난은 나로 하나님 앞에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죄로 인한 고난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핍박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하 5장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헤브론의 7년 6개월이라는 건 남유다 그 지역에서 그가 치리하던 기간이 7년 6개월이라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는 이야기는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러 다스린 시간이 33년이라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는 억지 춘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그에게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다는 사람인 거죠. 비난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었겠죠. 함께할 사람이 없을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한 일이 6절에서부터 이렇게 기록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맹인 다리 이전은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여기가 멋있다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다윗을 비아냥거립니다. 맹인이나 다리 젓는 사람이 와도 다윗 못 이겨. 넌 못 이길 거야. 우리 여보스 족속에서는 이 땅 너 차지 못해 라고 하는데,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시온성이라 부르고 다윗성이라고 말했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이 남과 북의 중심에 있던 자리. 그러니까 남에도 치우치지 않고 북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나라의 중심에 다윗이 왕국을 세우게 된 거죠. 거기까지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의 아쉬운 점이 남았습니다. 저 사울 때에, 아니 그 이전 사무엘 이전 엘리야 시대에 잃어버렸던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소로 모시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일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6장 1절에서 10절 천천히 한번 봅니다. 1절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이나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 궤는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법궤를 이제는 가져오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이것은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방법은 레위, 고핫 자손이 매는 거였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는 사무엘상에 다음과 같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말씀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어깨를 빼앗겼던 때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빼앗겼던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 갔다가 블레셋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다곤 신상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한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6장 7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7절 사무엘상 6장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를 싣고 속건재료들을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누구의 방법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싣고 가는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 근데 우사와 아효가 이 일을 행할 때 다윗이 방치했던 이유는 뭘까요? 우사와 아효가 아는 척을 했겠죠. 이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는데 4절 말씀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뭐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섭니까? 이건 아니죠. 그런데 5절 다윗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러면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 앞에 있는 걸까요? 뒤에 있는 걸까요? 뒤에 있었겠죠. 그런데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만나게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요건 다시 봐야 되겠네. 그렇죠? 사무엘상 6장 사무엘하 말고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6장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단은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렇네요. 그대로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니 이것이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그때 법궤를 잡은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왜 예배드리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습관적으로 잘못 몸에 밴 습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성경을 찾아보는 연습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예전에는 PPT도 많고 HP도 요즘 많아서 성경책 잘 안 보는데 성경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칙에 어긋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인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성경을 내 눈으로 보면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전통적으로 잘못돼가고 있는 것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예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성경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때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께 화가 났구나. 웃사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화가 난다. 나 자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음을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절입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멈춥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잠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멈춰야 되는 거냐면 무언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잠깐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신가? 만일에 잘못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연단을 위해서 시작된 일이라면 기다리고 멈춰야 됩니다. 언제까지? 방법을 알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아까 이민호 선생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가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기려 한다면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사람도 이기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적이 되지만 내가 만일 그 모든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스승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배우려고만 한다면 여러분은 스승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만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잠깐 생각을 멈추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적군이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 스승이 많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스승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기려 하지 말고 오늘의 상황을 이기려 하지 말고 오늘의 상황을 배우려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